참 좋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윗처럼 춤출 수 있고 우리가 한 마음에 한 영이 돼서 이렇게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에게는 참 큰 특권입니다. 이것이 특권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교회가 그 부르심을 따라 가는 저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제목은요. 본문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저희가 함께 새 절이니까 같이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스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흠쓰더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이 5월 14일 지난주 목요일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40일째 되는 그 주님이 승천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 열흘이 되는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 열흘이 그러니까 부활 후 40일 승천하셨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승천 후에 그 열흘 주님이 열흘 동안 이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다락방에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러한 시간들의 열흘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금 저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날 부활절로부터 50일 되는 날 오순절 성령 강림이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성경은요 이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성령 강림의 날짜를 아주 정교하게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탄생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잇는 가장 위대한 영적 전환기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별된 거예요. 이제 공백이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공간의 제약을 받은 이 육신의 예수님께서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작업은 필연적으로 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주님은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말씀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10일 뒤에 부어주셨습니다. 거의 2세기 동안에 2000년 동안에 교회와 전 세계 교회들이 같은 약속과 성령의 이 강림의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판교 더크로스 처치에서 10days 리바이벌 그 기도회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간의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흐름 속에서 이번 주간은 아주 독특한 영적 기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토라포션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 주간의 영적 기류는 1000년이 지나건 2000년이 지나건 항상 같은 기류를 가지고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위로 올라가신 날부터 성령이 임하신 성령 강림 오순절까지의 그 열흘은 인류 역사의 가장 기묘한 공백 기간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던 성자 예수님은 지상을 떠났고요. 약속하신 성령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요 기간 동안 굉장히 철저한 이 공백 기간이 철저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이때 무엇을 했느냐?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약속의 기다림을 통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들었기 때문에 11일 성령이 올 거야 했지만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면 성령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기다림의 기간, 제가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뭐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은요, 특별히 한국에 갔더니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로딩이 이렇게 계속 회색으로 이렇게 땡글땡글하면서 로딩이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 경험하실 겁니다. 때로 그 1, 2초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막 이걸 친다고 되지도 않는데 막 손으로 치다가 이제 안 되면은 확 꺼버려요. 껐다가 이걸 다시 킨다고 뭐가 이렇게 다운됐나 싶어가지고 먹통 아니야 하고 막 이럴 정도로 이 앱을 제가 그렇게 사용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몇 달 전에 저희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버라이즌이 미국 일대에 네트워크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 5G가 뜨는데 셀폰에 이 모바일 데이터가 로딩으로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검색해도 안 열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전화도 안 되고. 그래서 그날 제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 장소를 사실 철석같이 여기다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못 틀으면 거기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초행길인데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갖고 안 돼요. 안 돼서 할 수 없이 막 죽겠어. 막 꺼보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하다가 안 돼서 또 제 성격이 또 그러니까 막 또 쫓아가서 버라이즌 갔더니 세상에 웬걸 그 안에 그냥 사람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러니까 벌써 딱 들어가니까 문 딱 열고 자 이거 이 버라이즌 자체 네트워크에 지금 장애가 있는 거니까 가서 기다리면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내 문제는 아니구나 하고 제가 이렇게 그걸 경험하고 돌아온 적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제 스스로 놀랬다라는 거. 야 이거 몇 초를 못 기다리는구나. 언제부터 제가 몇 초 건드리는 거를 못하는 그러한 자였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스스로. 현대인들은요 단 1초의 단절된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습관화됐어요. 스마트폰 화면에 로딩 마크가 3초만 돌아도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에게 사방을 막혔다는 이 고립은요, 이 실패는요 재앙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 우리는 알잖아요. 이 로딩 마크는 기계가 고장났거나 작동이 안 돼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이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지금 막 돌아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데이터를 우리가 해준 것을 옮겨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스템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셀폰은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겉보기엔 멈춰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계속적인 연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팩트는 무엇이냐? 전원이 꺼진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게 겪어가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치게 만드는 것은요,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요 이도저도 아니에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애매한 기다림, 아주 그냥 언제라고 딱 주지 않는 기다림, 이거를 통과할 때가 저희는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고아원 사역할 때 고아원의 아이들 중에 삐뚤어지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엄마가 꼭 데리고 올게라는 아이들은 끝까지 그 엄마가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날 때문에 반듯하게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비전이 있어서 오늘처럼 막 찬양을 합니다. 주님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막 약속의 말씀이 막 오는 거야. 막 질질 짜면서 막 주님이 나한테 이러셨대. 막 하면서 막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예스. 통과될 거야 하고 딱 집에 딱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기도 자리에서 분명히 나한테 확신이 있는데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런 일이 나한테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나는 지금 차가운 거예요. 거친 땅에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는 이러한 영적 공백을 경험합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이른바 약속과 성취 사이에 이 회색지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본문 여기의 시점도 정확히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천하신 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오순절까지의 그 열흘 사이를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흘의 영적인 그러한 회색지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레이존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딱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눈에 사라진 지 고작 4일째 됐어요.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막 감격이 터졌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분이 나타나셨구나. 근데 이분이 구름 속으로 훌쩍하고 세상에 제자들만 해놓고 사라져 버렸네. 사방을 둘러봐도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런 서슬퍼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성령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 제자들은 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리들은 알아요. 불같은 혀로 바람같이 불같이 불길로 온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불안함이 있었겠죠. 두려움이 있었겠습니다. 상실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막막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락방이 오로지 이것으로 채워져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가정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삶의 지경을 넓어 주신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내 기도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성령의 바람은 안 붑니까?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제자리에 있습니까? 원망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열흘의 시간을 가고 계신 분들이 이곳에 지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이 약속과 성취의 이 10일간의 시간을 이 제자들이 어떻게 뚫고 나갔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오늘 이 본문을 들으면서 그 위태로운 시간에 너희들의 다락방은 지금 어디니? 라고 저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자기 인생의 전부를 쫓아서 걸었던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번쩍 하늘로 가버리셨어요. 축제가 끝난 것 같아요. 이분이 계셔서 한자리 할 줄 알았고 이분이 나라를 바꿀 줄 알았는데 주님 이 제자들이 가진 것은 공백입니다. 물리적인 완전한 단절이에요. 눈앞에 예수님은 안 보이고 성령은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이 제자들은 엄청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거대한 약속을 하나 던지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얼마나 큰 비전입니까? 얼마나 가슴 뛰는 약속입니까? 그런데요, 이게 당장에 이 찬란한 약속이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곧바로 성령의 불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여전히 열흘은 존재합니다. 인생에 그냥 그 셀폰의 로딩 마키처럼 타이밍만 그냥 돌고 우리는 답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말씀의 은혜도 나는 경험했는데 정작 내 삶은 마주하는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멈춰있는 순간, 이 정체기,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닐까? 불안해합니다. 저 사람한테는 신앙이 좋으니까 되는 거고 나한테는 억셉트가 안 되나? 해서 옆을 쳐다보고 저 사람이 좀 교회 나오는 것 같으니까 나도 몇 번 나와가지고 나와보고 저 사람은 손을 드니까 나도 좀 한번 손을 들어서 어떻게 눈물도 좀 질질 흘려보고 이게 다 이제 막 잔머리를 굴리면서 우리는 나를 잊지 않도록 불안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예배의 형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무의미하게 방치해 두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요, 지금 그럼 이 10일이라는 우리가 보기에는 버려진 것 같은 불필요한 시간, 이것을 왜 두셨냐는 거예요. 오늘 하시고 내일 두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왜 이렇게 두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여러분 가장 순결한 교회를 잉태한 것이 오순절 아닙니까? 성령 강림 아닙니까? 그 가장 교회를 잉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 거룩한 인큐베이팅이 있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이 시간을 자꾸 버려진 시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요,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꾸는 거룩한 인큐베이터의 시간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약속하고 성취되는 요 사이의 회색 지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지루하게 자꾸만 돌아가는, 그래갖고 막 끄고 막 이러는 그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단 1초도 그 서버를 멈추시지 않은 그 주님, 그 너머로 지금 계속 데이터를 보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데 집중하시는 그러한 저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반전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그게 바로 사방이 막힌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가기 시작했어요. 기도로 버틴 시간이 열흘이 됩니다. 2000년 전에 이들 주님이라는 최고의 데이터는 꺼졌어요. 올라가시기 없기 때문에 꺼졌습니다. 새로운 보혜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120명의 제자들 눈앞에는요, 열흘이란 시간은 로딩되는 그러한 타이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좁은 공간에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붙잡은 채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오늘은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다락방은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폭발적인 권능이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발전소가 된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될 줄 짐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이 문이 닫혔습니다. 다락방에. 그러니까 비로소 어디가 열어졌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치열하고도, 그러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치열하고도 영광스러운 영적 이 타임라인, 포토라인처럼 그 타임라인 안에 항상 저희들은 서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또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페이지를 못 넘어갑니다. 그냥 십자가에 울고불고 부활에 기뻐서 여기 와서 춤추고, 그 다음에 데셋이에요. 그 평생을 살아도 그것이 끝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못 나가요. 그렇게 부활의 거대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우리 삶의 자리는 무기력합니다. 세상의 염려에 팔이 묶여 살아요. 여러분들이 가졌던 십자가에 그러면 울고불고 했던 그 감동, 또 부활의 기쁨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마치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린 답답함의 자리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서 도저히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쯤 임해서 언제쯤 그 다락방이 지금 흔들리는지, 그냥 그것만 쳐다보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다락방에 꽉 갇혀서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사방에서 밀려오는 두려움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장이라도 내 상황에 오는 것이 싫어서 도망치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당시 이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인 예루살렘의 다락방은요, 두려운 감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장에 밖에 나가면 유대 관원들이 칼 차고 있다가 이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삼엄한 그러한 적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제자들은 이제 도망하지 않습니다. 서로 탓하고 터지지 않습니다. 그 불안한 다락방에서요, 기도의 불을 지피고 끈질기게 버티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이 힘이. 그들이 대단한 의지력이 가진 영웅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 전만 해도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갔던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때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셨는데 주님인지 몰라가지고 이들이 도망쳤던 자들이에요.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시는 것 보고 그동안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젠다들이, 그 믿음들이 산산이 다 조각난 거예요. 그 나라를 세워서, 이 나라를 세워서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했는데 산산이 믿음이 부서졌다고요. 지금
그들이 문을 잠갔고요. 두려움에 떨었고요. 다시 예전의 생업으로 이들은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제 180도로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믿음의 거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들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로 버틸 수가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바꿔놓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목숨을 걸고 사수하면서 그 다락방의 자리를 절대적으로 지킬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2절에서 14절까지가 요 승천과 오순절의 그 열흘의 기간을 그 제자들이 여기서 어떻게 이것을 돌파했는지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열흘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회색지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 여기를 돌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리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영적으로 돌파하는가. 본문 12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1장 12절을 한번 보면 보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어디로 예루살렘으로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첫 번째로 옮긴 발걸음이 어디였습니까? 이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봤어요. 얼마나 경이로운지 몰라. 기적을 목격했어요. 막 영적으로 황홀한 뜨거운 거 막 이런 걸 느꼈어요. 그렇게 느꼈는데 감격이 끝나자마자 바로 온 것은 그 앞에 주님이 부재라는 것입니다.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과 막 산 위에서 머물면서 막 과거에 추억했던 이런 거 다 이제 없어진 거예요. 눈앞에 주님이 사라지니까 인간적인 슬픔이 있어요.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람산 꼭대기에 앉아서 왜 갔냐고 거기를 치고 통곡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산에 머물면서 과거 은혜에 추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감정의 산에서 내려와서 약속의 현장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의 돌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눈앞에 사라졌다고 우리의 감정이 상실됐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다시 한번 똑같이 주저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즉시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처형했던 자예요. 종교의 기득권자가 득실득실하게 있는 곳입니다. 서슬이 파란 칼날이 들어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제자들은요 적진이 있는 가장 위험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들어간 거예요. 성령이 없습니다. 지금 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상식과 본능을 따랐다면 이들은 빨리 가서 고향으로 다시 가서 숨어야 맞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좁은 다락방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잠깐 저희가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요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누굽니까? 십자가 앞에서 비겁하게 도망쳤던 자들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패배감에 젖어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옆구리를 찔러보라고 손으로 만져보라고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계속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은요 누군가 지어낸 그렇게 맹신의 기적이 맹신이 아니라는 걸 이들이 보게 된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일은 확실한 증거는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내면 안에 이제는 꺾이지 않는 영적 팩트가 있는 거야. 아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네. 이분이 정말 살아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것이네. 아 다시 오시라는 것이 이것이네. 내가 산다는 것이 이것이네. 부활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라는 것이 이들에게 팩트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령의 골수에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영적 맷집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부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우리가 계속 외치면서 부활의 주님을 40일 동안 대면하면서조차도 돌아서서 이 팩트가 심령에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다락방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내면에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두려움보다 무엇이 더 컸습니까? 부활의 팩트가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입니다. 이미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주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한 증거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영적인 공백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감정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조금만 변하잖아요. 믿어. 이거는 우리의 신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더 상황이 몰아가면 우리는 거기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된 신앙은 뭐라고 했죠? 내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삶에 행하셨던 그 많은 주님의 확실한 증거들을 기억해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흔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막연한 신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울고 짜고 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여기에 가시관에 써서 나는 내 죄 때문에 이런 심파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러한 신념이 아니라 역사 속에 당당하게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했던 그 증거들 위에 과학적으로 실천한 확실한 진리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을 그들에게 머무시면서 보여주셨어요. 40일이라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새롭게 정화된, 훈련된 그러한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꽉 찬 인내의 시간이 40일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무엇을 했느냐? 제자들의 흩어진 시선, 망가진 이 멘탈을 완전히 교정해 버리신 거예요. 부활하신 첫 번째, 집중적으로 주님은 찾아갑니다. 무덤에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의 부활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만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슬픔이 이 찬양 가운데 기쁨으로 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여 엠마오에 도망친 제자들, 주님이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의 가슴에 불이 지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불이 지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로?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 사명으로 불이 지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죄책감에 시달리던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했을 때 도마의 이 합리적인 의심 앞에 당신의 상처를 내어주시고 불신을 깨셨습니다. 생전에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 고향으로 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 있는 과거에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숯불을 피워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며 사랑한다고 대답했을 때 그 다음에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의 불을 지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끝은 우리의 부르심의 가난의 사명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땅과 권세를 선포하면서요, 너희는 이제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느라는 그러한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기 위하여 40일 동안 제자들을 향하여 이것을 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행적들은 무엇이냐? 내가 단순히 살아있어 라는 그러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낙심한 이들, 치유한 이들에게, 치유에 대할 이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러한 여정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40일의 행적은 무엇입니까? 찾아오심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역사예요. 제자들이 스스로 믿음이 좋아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도망친 자리, 숨어있는 다락방, 실패한 호숫가 일일이 찾아가셔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셋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가는 뉴저지 더크로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만일에 우리가 낙심의 현장에 있어서, 내가 의심의 현장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교정 시선을 주님 앞에 이렇게 마주할 때, 내 오늘 안 되는 거 뭐 좀 풀어주시겠구나, 뭐 내 안 되는 거,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겠지만 주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복을 원하시면 이곳에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장소를 잘못 찾으셨어요. 없어. 장소를 잘못 찾으셨다고.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성경에 말씀하시잖아. 무엇이 복이고 너희의 끝이 무엇이냐. 그냥 올라간 거에 황홀해서 끝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즉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또 누가 그랬습니까? 주님,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버랩됩니다.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사도 바울이 10년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떠한 곳입니까? 그 길은 완전히 죽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사도행전 2장 20절에 그랬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라고 했습니다. 주변의 동역자들이 다 말렸습니다. 울고불고 가지 말라고. 가면 붙잡혀 죽는다고 했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확실히 이것을 보면 확실히 고난의 자리고 확실한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정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락에 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내 달려갈 길, 주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선포. 그러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예루살렘은요, 대가 지불하는 자리입니다. 그저 그냥 나를 황홀하게 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고요. 편안한 감람산 위주로 우리는 그곳에서 떠나가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같이 있으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소리에서 우리 주님은 결박과 환난과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많은 고통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 예루살렘으로 너희는 내려가라. 그 사명, 그 주파수로 정렬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것이 진짜의 영적인 빌드업인 것입니다. 이러한 빌드업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이 직진의 발걸음, 사도 바울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 감정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가로막아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시하는 대로 걸어가는 그 순종의 자리가 이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예루살렘은요, 내 안에 가장 아픈 결핍이 터져 나오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피하고 싶은 내 삶의 자리인 거예요. 도망하고 싶은 그 결핍의 현장 가운데 주님은 그곳에 성령의 불을 지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숨었습니다. 그러나 숨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인은요, 슬픔에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감정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그 말씀 가운데로 직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우리들의 그 신앙의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의 기도는요, 이것을 간절히 붙드는 자에게 임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저 그냥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 이런 얄팍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의 그것은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되지라도 내 삶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를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이제 올 성령 강림 주일의 그 오순절의 그 불이라는 것입니다. 10일간의 영적 회색을 돌파하는 두 번째, 이제 감정의 산에서 약속의 현장으로 직진했다면 이제 13절,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무엇을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다락방으로 격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한번 봐주시면요, 여기에 보면은 120사람의 무리가 그곳에서 한 일은 매우 단순하고 엄숙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와
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썼다고 됐습니다. 그들은요 그곳에서 세상의 소음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사방이 막혀있기 때문에 하늘만 뚫려 있거든요. 사방이 막혀있는 그곳에서 모든 세상의 소음을 끊어내고 거기에 기도를 밀도 있게 쌓아 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 사이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 시차 가운데 계속 조급함과 불안함을 심어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의 방법으로 이 공백을 채우려고 막 하면서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영적인 무기력함으로 우리를 빼간다라는 거예요. 이때 상황, 감정, 여기에 우리는 요새화되면 안 됩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요새화시키셔야 합니다. 더불어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잠시 뜨겁게 부르짖다가 끝나는 것이 오로지가 아닙니다. 오로지라고, 여기에 오로지라는 이 뜻은요 지속적으로 몰두하다, 끝까지 자리를 사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10일간은 아무것도 일어난 멈춰진 시간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의 무릎으로 그 거룩한 인큐베이팅 기간을 채워가는 가장 역동적인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큐베이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외부와의 소음이 차단된 거예요. 생명, 약속된 생명이 스스로 숨 쉴 때까지 하나님이 외부와의 생명을 차단시키고 그 안에서 숨쉬게 채워주는 공간이 인큐베이터예요.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는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 아이는 무엇을 합니까? 숨을 쉬는 거예요. 세포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밖으로 나올 생명을 계속적으로 거기서 길러내는 것이 인큐베이터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건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숨쉬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의 주권을 이양하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거 적어 와가지고 기도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숨쉬도록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대안이 없을 때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오죠. 기도에 나오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기도는 마지막 카드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성도들이 취해야 하는 최선의 영적인 그런 방어의 태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영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과 성취 사이의 이 공백 시간, 세상의 부주한 방법으로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발걸음을 멈추십시오. 어디서 뭐가 좋다고 쫓아다니지 말고 내 힘 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주님이 호흡할 수 있도록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열흘의 시간입니다. 묵묵히 기도로 은혜를 다운로드 받을 때 우리 인생의 다락방은요 약속을 잉태하면서 결국은 그 안에서 아기가 태중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들,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전진이라고 해서 여호수아를 묵상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7일간의 침묵을 우리는 알아요. 이 인간의 소리를 지우는 그 7일간의 침묵은요 바로 인큐베이터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첫 관문의 여리고성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눈앞에 보이는 그 난공불락, 그런데 주님이 준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7일 동안 성주일을 돌며 철저히 침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이렇게 돌면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정말 돌아도 될까? 이랬지만 이러다 적들이 우리를 쏘면 어떡해? 이렇게 했지만 이런 불신들이 있었어요.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은 그렇게 연출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 백성에게 입을 닫게 하셨습니다. 불신의 소리, 염려의 소리 다 차단하고 딱 하나, 제사장들의 양강나팔 소리,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임재만 울려 퍼지도록 하셨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잠겨 있었던 인큐베이터의 시간을 여리고성에서 이들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큐베이터의 기간이 다 찼을 때 이들이 외치자 성은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약속이 성취되기 전까지 우리 안에 나오는 불만들, 불평들, 조급함의 소리들, 셧다운하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시고 침묵하시고 사방이 막힌
다락방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는요, 내 소리를 지우고요, 하나님의 사인만을 기다리는 인큐베이터의 시간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기도의 밀도를 채울 때 그 안에 성령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오순절에 돌파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돌파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수단과 염려들의 말을 멈추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어 터져 나올 때까지 기도로 그 공백을 메우셔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더욱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셀 안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 입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시간들을 기도의 공백으로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지대의 회색 이 지대를 돌파하는 세 번째는요, 영적 질서를 정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기에 열거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그리고 도바, 바돌로메, 마테오, 뭐 다 나옵니다. 이들이, 그리고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이 예수님의 아우들은 누굽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뭐 했습니다? 누가 더 커? 막 서로 시기했던 자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누굽니까? 누구를 옆에 앉혀? 했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 메시아 되는 것도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던 누굽니까? 실패자의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상처와 불신으로 묶일 수 없었던 이들이요, 어떻게 오합지졸과 같은 저들이 어떻게 묶일 수 있어서 마음을 갖춰야 어떻게 한 곳에 모을 수가 있냐라고요. 다 실패자들인데, 상처들이 있는데, 그렇죠? 부활이라는 하나의 약속,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요 하나의 비전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영적 회색 지대에 우리를 자꾸 고립시키는 전략을 합니다. 야, 너 혼자 알아서 버텨야 돼. 너 혼자. 야, 너를 이해할 사람이니? 쟤한테 얘기하면은 너 이해 못해 하면서 공동체를 단절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 빌드업은 철저하게 공동체적 빌드업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내부 정비를 했습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배신해서 떠났던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마띠아라는 새로운 사도를 선출합니다. 여기에 시사하는 영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눈앞의 현실은 깜깜하지만 이미 주님이 보이지 않는 통치를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내부의 영적 질서와 체계를 단단하게 정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앞을 보고 이들은 지금의 현실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기가 오면은 삶의 규모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해요. 영적 태만이 정당화됩니다. 내가 바빠서 그래. 나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아파서 그래. 내가 뭐해서 그래. 여러분, 예배의 자세, 삶의 루틴이 놓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고수들은요, 이 공백기에 어떻게 내실을 다지는 것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고수들을 통해서, 셀에서 리더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공동체의 리더들을 통해서 무너진 것들을 봐야 합니다. 나는 그러면서 점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밥이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은요, 내 삶의 질서와 엄청나게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공동체적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큐베이터의 그 시간들은 영적인 전열을 정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늘 외치십니다. 부흥이 보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내 삶을 폭발적으로 사용하기 직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부흥을 담을 거룩하고 깨끗한 그러한 그릇을 만들려면 질서 있는 그릇으로 공동체가 먼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흥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적 이러한 영적 질서가 바로 마지막 우리가 회색 지대를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빌드업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회색지대는요, 같이 약속하고 같은 비전을 붙들고 같이 거룩한 영적 공동체와 주파수를 마치고 정렬돼서 가잖아요. 그 결속력이 성령의 불을 임하는 곳까지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영적 계토가 있습니다. 계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토가요, 과거 유대인들이 여기 별달아가지고 이들만 격리시켜 놓은 데 아닙니까? 주류 사회랑 격리해 놓고 강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감옥으로 가뒀습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중세 때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에 홀로코스트의 전초기지로 썼던 것이 바로 게토입니다. 기득권들이 이들을 가뒀던 거예요. 타인에 의해서 짓밟혔던 아픔의 현장이 게토입니다. 그런데 주류 세상은 유대인들을 게토에 강제로 가둔 것처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 게토로 가두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의 원리도 정확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영적 계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갇혀서 뭘 하는 거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이요, 그리스도들을 향해 끊임없이 하는 바로 그 전략의 하나가 영적 계토입니다. 예수는 너희끼리 교회 안에서만 믿어. 세상 밖으로 나오면은 하나님의 통치 그런 공회하지 말하지 말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믿어. 그러면서 우리를 모두 교회 안에 가둔다라는 것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말 한마디도 못해.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했던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야? 놀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사단은 영적 계토로, 교회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니들끼리 여기서 잘해, 니들끼리 여기서 좋게 해, 이런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래서 시퍼런 그 압력 때문에 자기네들이 세상에 친 그 울타리가 두려워서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이 쳐놓은, 우리 안에 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상처의 트라우마. 누가 무슨 말 할까 봐, 그냥 내가 나한테 내 거 무슨 얘기하라 할까 봐 그냥 입 뻥끗도 못해. 나의 상황 누가 알까 봐 그냥 말도 못해. 그리고 속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패배의 울타리에 갇혀갔고요, 영적 계토에서 강요당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자들은요, 이 세상에 가든 다락방이라는 계토 안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영적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다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에게 받았다면 내 계토에 갇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셀에서 풀어내시고 교회 내에서 풀어내시고, 니들이 뭘 알아? 이거는요, 완전히 사단의 거기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을 잡고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면서 계토의 포로로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갇힌 자리에서 주님하고 독대하면서 기도의 골방 가운데로 나오면서 영적의 빌드업을 통해서 이것을 깨트리고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의 불은요, 이 세상이 친 계토라는 이 벽을 부수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이 압도하는 이러한 그 두려움의 벽, 체면의 벽, 상처의 벽, 이거를 단번에 무너뜨린 것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이었습니다. 세상은 유대인들처럼 우리를 이곳에 가두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네 영향력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요, 오늘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을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묶으려고 하고 우리는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침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내려왔어요. 제자들을 가둬놓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벽, 두려움의 벽, 모든 걸 떠나면서 계토를 그냥 산산조각 해놨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다락방에 있을 수 없어요. 이제 내 안에 터져 나오는 이 복음의 이 기쁨 때문에 이것을 이들이 이 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들을 장악하고 있던 세상이라는 것을 거침없이 나오고 자신의 삶의 예루살렘으로 거침없이 직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준비해야 하는가?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소리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진공 상태, 인큐베이터와 같은 상태로 여러분들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세상 소리와 차단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내 안에서 불쑥불쑥 나오는 조급함의 소리, 내 안에서 불쑥불쑥 나오는 염려의 소리, 불신의 소리를 샷다운시키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잠잠할 때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치며 우리의 삶의 예루살렘의 그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기도의 대응으로 정렬하셔야 됩니다. 저는 판교에 지금 10일간의 그 오순절의 그 기도회를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성령은요, 그냥 자기 방에서 각자가 나와서 흩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썼던 그 거룩한 공동체 위에, 정렬해서 있었던 그 공동체 위에 이것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받을 은혜가 두려워서 우리를 끊임없이 고립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들쑤실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려고 할 것입니다. 너 혼자 골방에 숨어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 속삭임에 속지 않은 저희 뉴저지 터크로스 되기를 축원합니다. 홀로 숨어있는 영적 궤토를 걸어 나오셔야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배의 제단이 함께 쌓아지면서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결론입니다. 오순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의 부재, 성령님의 미도착, 이러한 시기는 낙심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시기는요, 초대교회라는 위대한 교회를 탄생시켰던 거룩한 인큐베이팅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둠에 갇혀서 답답한 분 계십니까? 약속이 너무 아득해, 현실이 너무 요지부동해, 나는 정말 외롭고 두려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화면이 멈춰진 것 같아도 하늘의 서버는 우리를 향해서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며 신실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닫고 그 데이터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무엇으로 여러분 다락방을 채우시겠습니까? 세상의 소리로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소리로 음성을 모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밀도 있게 우리가 기도로 채워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타협하기 위해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다. 무력에 갇히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세상을 뒤집을 만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교회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모든 머리를 주님께 두고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타협 없었던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한 주간의 그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돌파를 하는 부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한 주간을 살 텐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압도적인 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감정에 있는 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려와 우리 삶의 예루살렘으로 직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가두려는 이 궤토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성령의 인큐베이터 안으로 우리를 밀어넣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리, 세상의 소음들, 하나님 세상의 염려, 조급함, 불신의 목소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샷다운 될지어다. 우리에게 무엇이 그렇게 나아지겠느냐, 무슨 상황이 좋아지겠느냐, 이렇게 의심하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속삭이는 이 음성을 우리는 차단하며 이제는 우리가 단칼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이 회색지대 안에 100%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단하며 주님 내 삶을 오직 성령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내 머리가 주인 되게, 내 머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 안에 있는 그런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내 생각 옛자로 하나님 우리가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시간, 아버지 하나님, 실패자들 같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여인들이 몰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무릎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밀도를 세워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이제 주님이 승천했다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가 감람산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오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가장 우리의 결핍 가운데 우리를 들이며 가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자들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한 주간 아버지 영적 회색지대를, 우리가 영적 회색지대를 믿음으로 빌드업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는 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잔인한 고립이라는 것을 씁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영적으로 질병과 아픔,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사탄은 속임수로 속삭입니다. 너 혼자 버텨. 아무도 내 아픔을 알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 영적인 계통, 질병의 감옥을 가두려는 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이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이 임하기까지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하여 같이 기도했던 기도의 대형 스크린으로 우리가 정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뉴저지 더크로스 처치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기도의 대형으로, 큰 장렬하게 기도의 대형으로 정렬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불이 임했던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외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들, 신화하는 모든 환우들 가운데 가슴을 품고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약속한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그 목소리 가운데 주님의 천국의 문을, 열쇠를 돌리실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산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가운데 꽁꽁 묶여있는 암덩어리들은 파쇄될지어다. 불면증, 우울증, 열등감,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개토로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고립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연약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환우들을 괴롭히는 모든 암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자유됨을 선포합니다. 사탄의 속임수와 질병에 견고한 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묶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시간 뉴저지 더크로스의 기도의 스크럽이 아버지 천국의 열쇠를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십시오. 생명의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아버지 안에 기도합니다. 오 주여, 우리 환우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주님 친히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불면증, 우울증, 영적으로 갇힌 고립증, 하나님, 뉴저지 더크로스가 같이 기도의 정렬을 쌓으니 천국의 열쇠를 돌려주옵소서. 주여, 완전하게 반전이 일어나는 역사를 아침에 우리가 보기 원하오니까 주여,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우리 주님께로 있으면 만물이 주님께로 나와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 우리는 끝까지 공동체로 결성하며 스크럽을 이루며 아버지의 영적인 재정비를 통하여 뉴저지 더크로스를 통해서 아버지 안에 우리는 나갈 것입니다. 주와 함께 완주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 이제 우리가 두려움의 다락방을 박차고 나갑니다. 내 이성과 염려의 소리를 끄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아버지 그 성령의 인큐베이터 안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정렬할 때 모든 질병의 궤토는 무너지게 하시고 오순절의 그 불을 통하여 모든 암세포와 우리가 갖기 원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모든 어둠들은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한복판의 사명으로 직진하는 뉴저지 더크로스 처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군대로 부르시는 것에 주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타협 없는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적 궤토를 깨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압도적인 사랑하심과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10일간의 영적 회색지대에 속해서 그렇지만 약속을 붙잡고 마침내 오순절의 그 불을 바라보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의 그 성령님의 강력한 교통하심이 이제는 감정의 산에서 내려와 가장 나의 결핍과 가장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삶의 예루살렘으로 나의 사명을 다하여 발길을 내딛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뉴저지 더크로스 처치 성도들 위해 특별히 이 시간 질병과 아픔 가운데 사설을 끊어내기 원하여 기도했던 모든 환우들 위해 하나님, 그리고 또한 대형 스크린을 짜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는 이 교회 재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